평화를 빕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당들이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신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도록 성당 벽면을 따라서 둘러서 14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성당은 그림으로 14처를 만들어서 설치해 놓기도 하고, 또 어느 성당들은 최근에 와서는 그 14처의 상징들을 형상화해서 14처를 만들어서 성당 벽면에 붙여놓고 있죠. 혹시 십자가의 길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성당이 있나요? 사순시기 동안 신자들이 가장 자주 바치는 신심 기도가, 신심 행위가 십자가의 길인데요. 물론 십자가의 길은 사순기간이 아니어도 신자분들이 종종 바치시곤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프란치스칸 성당들에만 십자가를 설치할 수 있었던 적도 있고, 프란치스칸 사제들이 이렇게 직접 가서 설치를 해줘야 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당 주임 신부님들이 다 알아서 성당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성당을 꾸미실 때 주문 제작해서 성당에 설치하곤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와 프란치스칸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의 주요한 14장면을 따라 걷고 잠시 서서 묵상하면서 바치는 신심행위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의 배우자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말씀과 행적들을 생생하게 기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마지막 길에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총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교회는 그분께서 마지막 걸으셨던 거리, 고통받으셨던 곳, 그분의 피와 땀이 맺혀진 흔적들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께서는 매일같이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걸으셨던 순환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 길을 기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당신 집 바깥에 돌들로 표식을 남기셨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순례를 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 예로니모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세기에서 6세기 무렵에 성지를 방문했던 순례자들이 연대기들을 남겼는데요. 그들의 연대기에 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님께서 순환하셨던 그 갈바리 언덕을 걸어가면서 시편을 노래하고 행렬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날의 십자가의 길과 유사한 형태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은 그 도시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을 품고 있기에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도시라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지를 순례했던 이들은 점차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흔적들을 자기가 살던 곳에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중세가 되면서 더 그 열망들이 커져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그런 건축물이나 모형들을 모방해서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이태리 볼료나에 있는 성 스테파노 성당을 꼽습니다. 그 성당에 가면 예루살렘 주님 무덤 경당과 똑같은 모양의 무덤 경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에서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도 알 수 있죠. 왜 그리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기도 했고 아주 험하고 먼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갈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만난 예루살렘에서의 기억들을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과 비슷한 형태의 십자가의 길은 언제쯤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프란치스칸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형제는 1217년 총회에서 여러 광구들을 설립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광구입니다. 이 시리아 광구는 여러 성지들을 포함하는 그런 광구였죠. 그리고 1219년에서 20년 성 프란치스코가 이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 무렵에 프란치스칸들은 이제 성지 근처와 성지에서 현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형제들의 성지에서 현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프란치스칸 학술 발표회 영상 3번째 영상 그리고 9번째 영상을 참조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세기부터 작은 형제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성지에 현존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현존하면서 성지를 보호하고 순례객들에게 전례적 영성적 봉사를 하였죠.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아서 1342년에 교황 클레멘스 6세께서는 작은 형제들을 라틴 교회의 성지에 대한 수호자로서 선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칸들은 이제 성지 안에서 라틴 교회의 공식적인 성지 관리인이 되었고 그리고 성지 안에서 전례적 영성적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순환의 길에 대한 그런 안내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형태로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란치스칸들은 이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위험하고 험난한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순환 성지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이슬람 수중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예전과 같이 방문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신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에서의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순환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이루어진 십자가의 길이라면 중세에 새롭게 등장한 신심행위는 주님의 순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바치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15세기, 16세기 무렵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자 프란치스칸들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모방하여서 유럽에 십자가의 길을 설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1491년 복자 베르나르도가 십자가의 길을 공경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에 공헌한 이가 프란치스칸인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길이 14초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작게는 7개, 많게는 13개 이 사이에서 주님의 순환 장면을 선택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고 하는데요. 대충 평균적으로는 7개, 즉 7초로 구성된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교회의 역사 안에서 1686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께서는 작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프란치스칸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1726년 베네딕토 13세께서는 프란치스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그 전대사의 은혜를 전 신자들에게 확장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지 밖에서 십자가의 길 순례를 할 수 있는 곳은 프란치스칸 성당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께서는 이를 보다 확장시키십니다. 이제 프란치스칸 성당만이 아니라 다른 성당들도 만약에 프란치스칸 사제들이 제공한 십자가의 길을 설치하였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무렵에 지금과 마찬가지인 14초의 십자가의 길이 확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62년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프란치스칸들에게 한정되었던 이 권한이 각 교구의 주교님들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구의 주교님들께서는 이제 당신 교구의 성당들의 십자가의 길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십자가의 길에 빛의 길 혹은 주님 부활의 길 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장면이 삽입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교회의 전례학자들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인생을 다 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삶은 부활로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쪽에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담고 있는 주님의 인생, 지상 인생을 기억하는 그런 신심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주님의 순환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신심행위이고 주님 순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신심행위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억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신비를 삽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해석은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1987년 경신성사성은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부활을 삽입하여 기억하더라도 그 처수는 14개로 고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신성사성에서 강조했던 것은 14처의 장면들 중에서 특정 장면에 대해서 너무 오래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4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과 프란치스칸들은 어떤 연관이 있고 이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는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치스칸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프란치스칸 영성의 그 핵심에 맞닿아 있는 그런 신심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가 지극히 사랑했던 주님의 십자가, 그렇게 담고자 했던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길 신심행위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고 알리는 데 노력했던 프란치스칸들의 노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결국 신심행위라는 것은 이 사랑에서 기인된 그런 기도이고 행위인 거죠. 사랑이 빠져있는 채 신심행위는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걸으셨던 그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이 길을 바칠까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의 신심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주로 사순시기 그리고 성금요일에 바쳐지지만 생각나실 때 한번 성당에 방문하셔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순환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